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윤익의 헌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은혜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은 박앤순 부회장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윤희계 여전대회가 주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을 다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10월에 있을 항존직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섬김과 헌신의 자리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교회를 위하여 합당한 일꾼들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직분을 맡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더 건강하고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반기에 준비된 여러 행사와 절기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대형교회에 나와 복음을 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열과 다툼으로 상처 입은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며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손을 내미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지켜주시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함이 있지 않게 하시며 질병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한성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저희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안에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빛과 소금에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서명자 서기님 성경 봉독 있으신 후에 윤희계 특송 있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시간에는 한 목사님 나오셔서 6월절 정신이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윤희계 여전도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주 품이 있고 격조 있게 딱 차려입고 나오시더니 목소리도 아주 깊이 있는 목소리. 보통 나이가 들면은 이제 목이 근육이 약해져 갖고 이렇게 막 이러는데 그러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잘 관리를 하셨는지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바로 왕이 9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죠.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장자를 죽이며 다니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 아론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각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되고 어린 양을 열흘째 준비해서 19흘째까지 나흘 동안 잘 간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니산월 14일 해질녘인 5시나 6시쯤이 될 때 양을 잡게 되죠. 그리고 그 양의 피를 그릇에 받아서 저 우슬초로 그래서 피를 문 임방에 바르고 좌우 문 설주에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문 임방이라는 것은 저쪽 사진 보시듯이 문 위쪽이 있죠. 임방, 문설주는 문의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난 후에 그 밤에 고기를 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고기를 먹되 물에 삶아 먹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생으로도 먹지도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머리도 먹고 정강이도 먹고 내장도 다 먹되 아침까지 남겨둔 것은 아침에 불로 태워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밤에 어린 양을 먹을 때는 누룩 없는 떡인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구운 고기, 무교병, 쓴 나물 이 세 가지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밤에 먹어야 그 밤에 힘이 생겨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 그림에 보시듯이 음식을 먹되 허리띠를 풀고 마음껏 한번 먹겠다 하는 마음으로 먹는 게 아니라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왼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급히 먹으라 그렇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출발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그렇게 지낸 후에 아침에 급히 나가서 출애굽하고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음식을 먹되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무교병을 먹어서 그 절기를 가리켜서 무교절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교병 하니까 이렇게 사진으로 봤지만 이게 지금 뭔가 탁 와닿지 않아서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이 뭔가 한 번씩 우리가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준비하신 분들 쫙 나눠주시죠. 무교병이 뭔가 이건 이스라엘에서 직접 공수해 갖고 온 겁니다. 이거 아깝다고 주머니 갖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드셔보라고요. 먹어도 괜찮습니다. 자, 드시면서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뭐 과자 같은가요? 그렇죠? 어쨌든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것만 먹었습니다. 이게 쉬운 거 아니죠. 지금이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조금만 맛을 보지만 이걸 아침, 점심, 저녁 이거 일주일 동안 내리 이것만 먹는다 생각하시면 참 결코 쉽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그렇게 그들이 먹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딱딱해서 약간 소화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좀만 드셔도 되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가급적 아마 이제 앞으로 무교병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머릿속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네. 이제 드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6월절 다음에 무교절 일주일 동안이 그렇게 되어서 지금 여러분이 드신 것 같은 그 무교병을 어쨌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먹게 됩니다. 그러면 6월절에 잡는 어린 양은 무엇을 표시하는가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로마 군병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라고 한 것을 볼 때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6월절이 오늘에 사는 우리들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고 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 6월절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어린 양의 피는 우슬초로 찍어서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 뿌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어 심판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에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피 뿌림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피 뿌림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뿌려졌다는 것이죠. 유대인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할 때 유대인만 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 부족들이 같이 나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어린 양의 피 뿌린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될 때 같이 출애굽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뿌림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예수의 피를 자신의 영혼에 뿌려서 죄 씻음 받는 것이 바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나가서 우리의 부족한 말이라 할지라도 어눌한 말이라 할지라도 증거하면 이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마음에 뿌려 피 뿌림 바 되고 죄 사함 받는 그러한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뿌린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출애굽기 1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 놓은 사람은 반드시 그 피를 발라 놓은 그 집안에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믿음의 삶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 안에서는 쓴 나무를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있게 되는 거죠. 때로는 오해도 받고 욕도 먹고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 안에서 쓴 나무를 먹는 것이 축복이지 애굽으로 가서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하는 것이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에 먹어야 될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린 양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양을 잡아놓고서 나는 양고기가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먹을 때 무교병, 지금 우리가 드셨던 이 무교병을 그리고 쓴 나무를 함께 먹어야 됩니다. 이 3가지를 먹어야 그 다음날 출애굽할 때 함께 같이 출애굽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살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요한복음 6장 56절에 그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 양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되는 삶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됩니다.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발랐다고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룩 없는 떡, 무교병과 함께 먹어야 되는 것이죠. 자, 누룩이라는 것은 죄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누룩 있는 떡을 마구 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쓴나무를 먹어야 되죠. 쓴나무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편안하게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때로는 고생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쓴 나무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자, 어린 양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이 양의 분량이 많다라고 보면은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남은 것이 있으면 다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양을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없는 이웃은 초청을 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그런 말이죠. 내가 부유하다고 해서 오늘 실컷 먹고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고 모레까지 남겨두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제에 가보면요, 무엇을 나눠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뿜는 것 같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를 그분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형편들이 여의치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어서 나눠주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나눠주고 저것도 나눠주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가지고 있는 시계도 풀어주고 뭐
또 웃돌이도 있으면 또 그것도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낭비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의 씨앗이 자랄 것 같지 않은 그곳에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낭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낭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아서 나만 누리거나 내 가족만 자자손손 누리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누어야 됩니다. 아까 어린 양을 나눈 것과 마찬가지죠. 교회가 주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면 결국 교회는 부패하게 됩니다. 일명 지금 큰 대형 교회들 가운데서 이렇게 어떤 경상비를 제외하고 돈이 남으니까 심지어 어느 교회는 이렇게 작은 교회나 이런 데나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이렇게 돈을 굴린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결국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 부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해 주신 것은 그 다음에 나눠야 됩니다.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가 부패했던 것은 뭐냐면 남겨진 것들을 갖고 나누지 않고 그것을 갖고 있었을 때 부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함께 나누게 될 때 또 남게 되면 아낌없이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유월절 환란이 애굽에게는 대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유월절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것뿐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물질적인 유익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고 했더니 애굽 사람들이 놀라웠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달라는 대로 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오히려 굉장히 큰 부자가 되어서 출애굽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어느 학자들이 따져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임금도 받지 않았잖아요. 그 임금들을 다 청산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받지 못했던 것들, 손해봤던 것들 다 보충하고 물질적으로 그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또 뿌리고 나눠주는 것들은 결국은 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안 받으면 또 내 후손들이 또 그렇게 복되게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복을 받았죠. 옛날에 그렇게 지극히 가난한 나라였다가 이제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할 정도의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외국에 살 때 그때 신문에 영국 신문에 뭐라 나왔냐, 앞으로 한국이 앞으로 쭉 떠오르는 나라가 될 것이다. 세계의 대단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너무 흥분해 갖고 제 영국 친구들 그 교인들하고 영국의 교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주 묘하게 이게 말을 비꼬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유, 우리가 그러면 한국말 배워야 되겠네. 뭐 이러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은 뭐냐면, 야, 니네가 정말 그 가난한 나라가 뭘 우리를 쫓아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정말 우습게 여기고, 니네가 그 정도 되면 우리는 이 정도 될 거다. 뭐.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또 이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교회가, 영국 교회가 대학가 근처에 있어서 대학 교수들도 많고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굉장한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노회에서 영국에 가서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 한 25년 전, 30년 전에 갔을 때는 야, 여기가 신세계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 나라를 잘 살게 하셨을까? 그리고 모든 물건들마다 정말 막 대단하다 그랬는데
25년, 30년이 지나서 딱 가보니까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 살 게 없어요. 우리나라 거보다 더 질이 떨어져요. 옷도 살 수가 없어요. 뭐 입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을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닙니다. 나누는 겁니다.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정신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은근 패물을 챙기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구원의 유월절이 있으면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영적인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더 하나님께서 다 그 상황에 맞게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기로에 놓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계속 잘 나갈 것인지 아니면 곤두박질 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눠주고 선교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통일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이 통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지금 세계 열강들이 가장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두려워하는 게 우리가 두 나라가 한 나라로 합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고 그러잖아요. 합치면 엄청난 그러한 그 큰 힘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지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이지 붙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개입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유월절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들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는 어린 양, 12장 4절에는 그 어린 양, 12장 5절에는 너희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의 어린 양,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 나의 어린 양이 된다.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 구원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끊임없이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육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정신을 온전히 그렇게 실행하여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말씀의 길을 찾게 하시고 또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유월절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정신을 따라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또 귀히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함께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찬양부 부스럭 예계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우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오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내 맘에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헌금 기도는 구순옥 권사님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기도 후에 목사님 축도 해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윤중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며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살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저희 주린 영혼이 살찌게 하시며 병든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일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한 윤희의 여전도회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